안녕하세요. 공지영 전도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유의 기도입니다. 치유의 기도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공동체 내에 있는 어떤 다른 사역보다 과대평가되어서도 안 되고 또한 과소평가되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치유의 강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건강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무한히 다양한 방법들을 즐거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치유를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는 모든 노력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목회자와 심리학자와 내과 의사의 구별은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에는 육신의 의사와 마음의 의사와 영혼의 의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고대 히브리인들은 사람을 하나의 통합체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혼에 대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육신에 대한 사역만 한다든지 혹은 육신에 대한 사역은 하지 아니하고 영혼에 대한 사역만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질병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규정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기원 1세기 당시에 잘 알려진 의료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원시적인 문화에서도 의사와 사제는 하나이며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기능별로 구분하려는 이교적인 경향을 없애는 것을 열정적으로 환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에만 의지하라고 요청하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예외적인 일입니다. 치유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의학적인 수단 사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일 수도 있으나 영적 교만의 모습이 되기가 더 쉽습니다. 물론 그 정반대 방향으로 잘못한 가능성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의학적인 수단에만 의지하다가 모든 가능한 의학 기술이 실패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기도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유물론에 기초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의 도움과 의학의 도움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똑같은 강도로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받는 사람이 모두 다 치유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관찰해 보아도 저희 병을 다 고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다 고침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다 저와 같은 경험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치유 능력의 결핍은 신앙의 진짜 위기를 재촉하는 비극적인 차원까지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치유의 기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해서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나 복잡해서 인간과 하나님, 마음과 육신, 혼과 영, 그리고 악귀적인 것과 천사적인 것 등이 뒤엉킨 상호작용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잘못 진단하는 수도 있습니다. 정작 필요한 것은 감정적인 치유인데 신체적인 치유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미로와 같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했는데 아직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대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고침을 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의 잘못 때문이라든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든지 그들 속에 어떤 죄가 있어서 기도를 방해한다든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것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책임 소재의 문제는 정작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치유의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일은 언제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를 바라보시고 마음이 감동되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만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만지신 것은 우리가 에이즈에 걸린 사람을 붙잡는 것에 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치유의 빛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회는 일상생활 중에 우리 모두에게 수없이 많이 생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치유의 기도에 대한 간단한 접근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올바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별의 단계입니다. 사람들에게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도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깊은 마음속의 필요를 망설임 없이 즉석에서 털어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종종 우리 마음속에는 예 라는 소리가 우러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또 하나님께도 귀 기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문제의 핵심을 보여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구해야 합니다. 이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셋째,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확신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다시 말하면 전 인격적으로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건 약하다고 생각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확신이 어떤 특별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기초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넷째,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사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한 것이 이루어지면 조그마한 예절만 있어도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고 말한 것이 결국 그렇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어느 정도 앞날을 내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몇 주든 몇 달이든 몇 년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는 일이란 가능성 있는 일과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감사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상 치유의 기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유의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후에는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친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는 치유의 기도를 반대하는 수많은 논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치유의 기도를 찬성하는 유일한 논거이십니다. 결국 주님만이 승리하십니다. 나로 하여금 주님의 치유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해지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